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뛰어넘어서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24절, 25절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에 이렇게 사사들이 14명의 사사기에 14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사사가 있을 때는 통치할 때는 평안했지만 사사가 떠났을 때, 죽을 때에, 사사가 없을 때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사가 나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서론에 그게 바로 뭐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세상 것, 환경이죠? 이 세상의 것에 속는다고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 또 뭐에 속습니까? 두 번째는 사단에게 속지요. 뭐지요 이게?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별로 생각하죠. 거기에 이 역사가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세 번째 또 뭐에 속습니까? 나에 속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목이 사사들이 해결 못한 문제입니다. 해결 못한 문제. 자, 이 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 자,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족장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 거기에 요셉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보시면 뭐 되고 있죠? 지금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노예돼 있잖아요. 노예. 이스라엘이 또 그것도 430년 종살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있음에도 어떻게 하죠? 또 이스라엘이 뭐 하죠? 또 어떤 것을 당합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지나 사사기 속에서 14명의 사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뿐만 아니라 어디에 빠집니까? 계속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왕이 등장하는데 임금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돼요. 또 포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시간 지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 못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물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예요. 또 재앙이 임합니다. 반복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환경 속에 뭐에 빠져요? 의식주.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져도 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문제죠?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고요? 구약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왕,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아무리 큰 대제사장에서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누가 와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와야 됩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시을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걸 말하잖아요. 그 구약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실패했죠. 사사시대에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 자, 오늘 읽은 말씀에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자꾸만 뭐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뜻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죠. 내 뜻?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 6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말씀에도 또 그때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죠.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내 계획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기도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열심히 잘 부르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뒤돌아서잖아요. 또 가가지고 세상의 것, 사단에게 속고 나 중심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오면 또 뭐합니까?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또 오잖아요.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럼 깨달아요. 힘 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그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를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오론대로. 그래서 뭐를 세워요? 때마다 뭐에 빠집니까? 이거에 빠지잖아요. 우상에. 여러분, 나 중심도 우상입니다. 꼭 형상만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없는 내가 최고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나를 믿지. 세상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무슨 나를 믿어라. 어디 있어 하나님이? 유럽 같은 데는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냐고 2000년 전에 더 죽었는데 지금도 믿냐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죽어버렸죠. 복음이 끊어지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떠나고. 미국으로 왔죠? 미국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청교도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싹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이 젊은이들 다 죽잖아요. 뭐 하죠? 마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문화가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나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요. 뭐 교회 다닐 필요 있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 손잡고 다녔어.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배운 지식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장, 15장, 16장까지 봤죠. 삼손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안 봤고 21장이지만 오늘 17장 뭐가 나옵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미가의 우상, 또 우상 숭배로 또 돌아가요. 18장도 보면 단지파가 또 우상 숭배 또 합니다. 19장에 가면 이제는 네이지파가 타락을 해요. 다 보지는 않은 거예요. 타락한 네이지파 그 가정에 비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스라엘 서로 싸워 내전이 일어나. 그게 21장까지 연결된 내용이에요. 앞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사기를 마지막 보면서 24절 25절 지금 읽은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눕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요 계속 창세기 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 봤어요. 한 장씩은 안 봤지만 쭉 흐름을 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봤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시간 눕기, 사무엘상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 어느 정도 되면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되면요 우상에 빠지니까 전쟁이 15번이나 사사기에 보면 15번 이상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 역사에 우리 학생들 한번 연구해봐요. 역사에 1차 대전, 2차 대전 언제 일어났는가? 이거에 빠졌을 때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 돼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속국됐다가 광복절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잘 역사에서 찾아봐요. 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전쟁이 일어나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찾아야 된다고요. 그걸 잘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끝내면서 여러분이 결론을 잘 잡아야 돼. 해결 못한 문제가 뭐냐? 사사들이 결론. 그래서 오늘 그 앞에 20장에도 보면 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여가지고 내인들로부터 들은 보고를 받고 또 기부화를 칠 것을 결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20장 앞에 21장까지 연결돼서 여러분 읽어보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세 번째. 그러면 해결 못하는 문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해결 못한 이 문제 정말 해결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느냐, 해결 못하는 문제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와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운명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난 게 운명이죠. 하나님 떠난 그거에 그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묶여있는 그 운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길을 몰라. 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길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라고 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도 하나입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르니까 운명에 빠지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주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태어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뭐 그런 속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그랬나요? 아니면 내가 책 속에서 읽었는가? 돌아가신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제 물러난 다음에 그 어떤 문제에 이제 재판을 받는 문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산에 올라가서 고민되니까 이제 따라왔죠. 비서가 따라와서 고민된다,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시는 분이잖아요. 대통령님 고민되십니까?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그 문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소개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야. 그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분한테 기도하고 뭐 종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어. 그래.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당신은 여기 있어. 네, 저쪽에 좀 담배 한 대 피고 좀 올게 하고 가서 떨어진 거죠. 그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분한테 답을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답을 줬다면. 이게요,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 버스가 지나가다가 정거장에 정차를 했는데 5층 건물 이게 철거하는 작업하다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붕괴돼 버렸죠. 그게 쏟아지면서 버스를 덮쳐가지고 버스 안에 한 10몇 명이 타 있었는데 그냥 뭐 5층 건물에 잔해가 덮치니까 어떻게 되죠? 버스가 완전히 압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로 갈라졌다 그러죠. 앞쪽에 탄 사람들은 살았고 뒤쪽에 탄 사람은 죽었고, 앞쪽에 탄 사람들은 가로수가 받쳐가지고 충격을 완화해서 살았고, 공기 뭐 이렇게 돼서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9명. 또 어떤 아버지는 앞쪽에 앉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딸은 뒤쪽으로 갔는데 딸은 죽고 아버지는 살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갈랐어요. 운명이 갈라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어요. 그 시간에 1분만 안 갔으면, 그 1분 늦게 가가지고 집에 나와서 그 버스를 안 탔다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버스 놓쳤어. 아이고, 버스 놓쳤네. 후회했어. 아이고, 조금 일찍 올 걸. 그랬는데 살았네. 자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버스를 안 탄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 비행기를 놓쳤어. 왜? 부인하고 싸우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네? 근데 그 비행기가 테러범이 그 비행기를 탈취한 거예요. 9.11 테러 때 그 비행기 안 타고 그걸 9.11 테러.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그걸 타려고 했던 사람인데 부인과 싸우다가, 부인이 생명의 은인이지, 싸웠으니까 안 탄 거지.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걸 좌우하는 거예요. 운명. 여러분은 어디? 예? 우리가 어디 쪽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운명 속에 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첫째,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영적 배경 7가지.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영적인 배경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뭐죠? 3가지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바로 나오는 게 흑암이 나와요. 흑암. 여기에 연결돼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졌어요. 그래서 내어 쫓겼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7절부터 9절 읽어보면 자세하게 그게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흑암. 이 흑암이란 존재가 어디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아담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담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이게 원죄죠, 원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 이거를 창세기 4장 누굽니까? 5절에 가인이 그래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그러면 아담 하와가 또 자녀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죄 때문에 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피. 그래서 4장 5절에 가인이 예배 드리고 아벨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가인은 예배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3장 5절에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죽였냐? 나오죠. 왜 화났냐? 예물이 증거했다. 무슨 예물이죠? 가인은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피제사가 없어. 피가 없어. 가인, 아벨은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4번째. 자, 여기서 여러분 미국의 큰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지휘자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자살을 했어요. 땡그랑 종 치는 거 있죠? 거기다가 목매 죽었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무슨 사건이죠?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네피림.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 또 무너지잖아요. 또 사단에게 또 속지요. 자, 그래서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5절과 6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알죠?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탑, 자기 이름을 쌓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래서 뭐가 됐죠? 애굽에 노예된 거예요. 애굽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된 겁니다. 자, 이 배경 7가지 여러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한 거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나오죠. 14절.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여러분, 전기불이 아니고 이 불이 아니라고. 빛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지금 뭐가 없다고요? 창세기 4장 3절에 피입니다. 이걸 지금 연결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 이제는 바벨탑 시대에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예 시대 때는 여섯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는 거죠. 피제사. 일곱 번째, 그래서 로마에 소속됐을 때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 아닙니까?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3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여러분이 그분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14장 14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15장 16절 16장 24절 뭐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이 이름 앞에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 뭐예요? 네피림이 아닙니까? 네피림을 만들고 현장에다가 우상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는 뭐지요? 예? 요즘에는 영화가, 무슨 영화가 많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단어가? 좀비. 무슨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아요. 좀비. 여러분 재밌게 보지. 좀비. 그게 뭐예요? 좀비가? 에? 죽은 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좀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좀비를 영화에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좀비 시대처럼 에? 죽어서 땅에 묻고 영은 하나님께 갔단 말이죠. 심판대에 쓰는 건데 속인다니까. 속여요. 누가요? 이놈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답이 있단 말이죠.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단의 놀이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은 오늘날 분쟁하게 만들죠. 이간질하게 만들죠.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잖아요. 딴 거에 관심 쏟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교육해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딴 데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혈기.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자, 결론. 자, 오늘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따라서 일단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 해결자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해봐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 남녀오랑 개교는 남녀오랑 깨교 깨구리 소리 내잖아요. 그것만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해서 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어요? 틀린 종교가 아닌데 여러분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문제 오면 그리스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 왜? 진짜 그리스도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 때 누가 떨어요? 이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그리스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귀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석가 그랬다가 맞아 죽어. 석가 하면은 안 돼요. 공자 했다가는요 하루 종일 맞고 2대 더 맞는다니까. 안 돼요. 공자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돼. 누구? 그리스도. 이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 떠는 거예요. 복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리스도. 네? 우리가 그분이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 나는 자녀고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사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연수 하김에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진영이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냐면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나에 속잖아요. 지금 속인다니까. 자, 그러면 결단. 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첫째, 우리의 사명.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 가지고 땅끝까지는 적인대라고 세계 복음화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들이 이걸 정말 믿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것?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산업 정말 나는 237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산업한다. 우리 청년이 사업 준비하고 그거가 정말 나는 세계 복음화. 나는 이 산업이 세계 복음화. 계속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노원 지역, 이 노원 1, 2, 3 지역 8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 뭐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한다. 이 복음을 전부 다 말한다. 그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의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종교, 대순진리교, 성당, 절간 있는데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우리에게 나오던 상관없이 복음 말해서 정말 그들이 운명에서 나오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대전에 이 노원에 8만, 유성에 35만, 세종에 30만, 대전 150만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연약하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뭐요? 이 언약을 잡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해요? 삶. 예? 많은 사람들이 생활,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삶에 속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뭐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필요하죠. 둘로 나눠집니다. 네? 자, 사단의 통로냐, 이 통로냐, 성공, 하나님의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이 둘로 나눠진다고요, 삶 속에서.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되는 것은 통로예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가정의 문제가 요셉은 발판이 돼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건 상처가 아니었죠? 상처냐 발판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그건 뭐예요? 차이 하나입니다. 상처받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봐야 되죠. 사실. 네? 사실. 그것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죠. 이러면 돼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또 시험 드는 거죠. 자, 뭐 돼야 된다고요?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 이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어긋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긋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 정말 상식선만 돼도 되는데 이상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지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죠?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용, 초월 이런 거죠. 좁으면 포용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려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 그리고 주관성도 있어야 되죠. 자, 이 몇 개입니까? 지금 7개인데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자, 그러면서 여기로 옮겨서, 자, 두 번째는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 뭐가 체험돼야 되죠? 지금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체험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해결자.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과거, 현재, 미래. 끝.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분이 지금도 뭐하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이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누림. 눌리지 말고 누려라. 누림이 돼야 돼. 뭐를 누려요? 모든 것을 보는 눈. 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이 복음으로. 이게 눈입니다. 복음으로 봐야 돼요. 왜 문제가 왔지?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전부 다 이쪽에 빠지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눈이 뭐예요? 미래. 미래를 보는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와 연결이 있어요. 이것과 연결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사람 왜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미래를 보는 눈은 이겁니다. 전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다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지금? 복음? 전도? 하나 더. 그 다음에 나의 한계가 벗어나는 길. 한계를 벗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하면 한계를 벗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누림입니다. 세 가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이 통로,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성공의 길,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름의 기도, 누림 속에서 복음으로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전도,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해결 못할 문제라고 제목을 썼지만 해결 못하는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의 문제 실패하고 사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해결 못한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 부분에 말한 그리스도, 믿음의 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 골로새서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비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로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로. 알아듣는 자에게는 더 알아듣도록, 못 알아듣는 자는 완전히 모르도록.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야 되잖아요. 우리 아는 자에게는 더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다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에 또 어려움에 빠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눈이 열려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자녀된 축복을 전부 다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